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가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로서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그분의 본질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속한 성질이 있어요. 그 속성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를 지금 이제 오늘까지 5가지의 그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도 거룩한 나라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말 거룩한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참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우리말의 뜻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거룩성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에서 죄와 어떤 상관이 없는 이렇게 우리는 거룩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의 거룩으로 번역된 우리말로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카도시요, 카도시. 카도시라고 하는 저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100번 정도 나오는데 그 단어의 용례를 원어 사전에서 풀어놓은 것을 제가 딱 보니까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 혹은 구별이라고 하는 이 성격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 이전에 그분이 범속으로부터 구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조금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보통 이 세상은 우리는 속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은 속된 것이죠. 죄악된 세상이니까 속된 세상과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separated,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별과 분리의 개념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던가 다윗이라던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천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거룩하다,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말씀을 이제 5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요. 그러나서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인간적인 생각 외에는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고 가능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는 이 사색이 가능해요. 어떤 내 개인의 느낌이나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내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성경 66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가능해요. 이걸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절대적으로 구별되고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들 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게 계시의존 사색으로 성경을 풀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표현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이게 기독교에서 절대적인 이게 그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 66권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의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내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충분히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은 정말 엄청난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이 성경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적용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말씀이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과, 아브라함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이 세상과 뭐 하기 위해서? 카도시, 분리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다 술 먹고 노닥거리고 온갖 죄를 짓고 사는데 너희만이라도 그런 짓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하기 좋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세상과 범속한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말고 구별되라. 그게 카도시예요, 카도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시켜놓고 분리를 해놓고 세상과 다른 삶의 문화의 공동체를 만들어놔야 뭔가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먹고 마시고 거짓말 시키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추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왕이 되는 곳에서는 그분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탕이 좋아야 되고 밭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운 더러운 죄악된 사람들의 문화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카도시 세퍼레이트 한 거예요. 구별하고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할 말이 제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거라면 당연히 신약시대의 교회를 선택하신 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다녀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누리며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줄 아세요? 대단한 착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교인들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신약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교인들은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지. 말이 교회고 말이 예수 믿지.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거짓말 시킨 거 다 거짓말 시키고 못된 짓 다 해가면서 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지만 않아도 다행이야.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는 고사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지만 않아도 천만 다행이에요. 지금 요즘에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온갖 매스컴에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럼 김 의사님 말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더럽혀요? 안 더럽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고, 교회를 더럽히는 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힌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 세상이 먹고 마시고 흥얼거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흥얼거려서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냐고요.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의 개념은 도덕과 윤리 이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하심을 보았고, 두 번째가 거룩한 백성은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돼. 곧 세상에 동화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속화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만이 지켜야 할 로우가 있어요. 로우, 법이에요. 법. 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길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택된 성민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오늘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잖아요. 거기에 별별 내용들이 다 나와요. 민법, 상법, 도덕법, 의식법 613가지 중에 다 나온다고요. 왜 하나님이 지켜라, 왜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지키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율법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을,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시장 잡배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녔어도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뭐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천국 간다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하셔야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 발을 내딛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인이지.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많다고 봐요. 많다고 봐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삶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을 넘어가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 파묻혀서는 안 되느냐? 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냐. 세속으로부터 분리가 됐으면 분리된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에 뒹굴던 사람들을 끄집어냈는데 왜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시 뒹구냐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님의 성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놨으면 반드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14장 21절 앞으로 가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폭넓은 말씀인데 제가 폭넓게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실력도 그렇고 참 이게 너무나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2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는 주워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와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어다. 삼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의 613가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613가지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2가지가 나온 거예요. 2가지. 요즘 신명기 14장 21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먼저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착하게 살아서 성민이 된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지면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성민이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면 뭐답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게 진짜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선언해놓고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죽은 짐승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 문화예요.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죽은 짐승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똑같이 짐승을 먹더라도 스스로 죽은 짐승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지 맘대로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먹지 말라.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따져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 못해요. 그래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내 백성인 너희는, 왜 카도시 구별했잖아요. 분리시켰잖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음식 문화도 그들이 먹는 대로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야, 참. 어차피 염소는 잡아먹잖아요, 우리가. 그죠? 잡아먹는데 왜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서 삼지 말라 그랬느냐. 이건 제가 아직 연구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뭐예요, 우리는?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이유를.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몇 가지로 지금 이렇게 적용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 세속이죠. 혹은 문화지요.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기억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모세를 통해서 하신 율법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는 동일하게 봐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세상이 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죠. 우리는 물리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라든가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시고 먹고 즐기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게 아무리 여러분 안 좋게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걸 죄악된 문화라 그래요. 죄악된 문화. 세상 사람들 하지 말랬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밥 먹는 거, 하루에 3끼 먹는 거 그 따라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그러한 죄악된 삶, 그런 것들을 속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분리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인생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속해서는 안 돼요. 범속으로부터 우리는 구분되어져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주제에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다 보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만한 시간이 없고.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의 기준이 뭐예요? 민수기 15장 40절을 가보세요. 민수기 15장 40절. 뭐가 거룩인지. 민수기 15장 40절을 보시면 거룩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논리를 전개한 것과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준 율법 있잖아요, 율법.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세상 사람들이 1년 아주 열심히 회사 일했다고 망연회를 해요. 근데 망연회 장소가 나이트클럽이야, 요정이야. 말은 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남자들끼리 수고했다고 남자들이 한 10명이 요정에 갔어. 회사에서 이제 돈을 내줘요. 그 요정에 가면은 그 서비스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술을 먹고 수고도 많이 하니까 하룻밤 옆에 있는 여자랑 자고 집에 들어가라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죠.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자, 술 먹는 데까지는 간다고 칩시다. 그럼 같이 브라보 하면서 넘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은 한두 잔은 괜찮다? 그것도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뭐 잠언 같은 데는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한쪽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들이 취기에 옆에 있는 여자 데리고 회사에서 돈 대줄 테니까 하루 그냥 자고 가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거 해야 돼요? 극한 상황을 내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극한 상황을. 그 직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한 사람이야. 자기 와이프가 있어요. 근데 와이프를 냅두고 다른 여자랑, 술집 여자랑 하룻밤 엔조이해요? 그게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계명 범하는 건데 아주 쉽게 이해되기 쉽게 제가 그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만 지켜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들을 잘들 보셔야 돼요. 잘들. 저러한 삶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에서도 방해가 될지 유익이 될지를 따지고 봐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뭐 우리같이 적은 교회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민이 지켜야 할 법도를 친히 수여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율법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냐, 거룩하지 않는 백성이냐를 가늠하는 기준, 잣대라 그러죠? 혹은 준거 틀이라고도 해요. 그게 율법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면서 준수하고 청종할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행위를 율법에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게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례와 방식입니다. 삶의 규례와 방식. 구약시대의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딱 선포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딱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왜? 구별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앞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시내산 언약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 시내산 언약을 모르면 안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무조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무슨 절이라 그래요? if.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성경은 대부분 조건이 달려있어요. 조건. 그것이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럴 때 이제 뒤에가 다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뭐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에 우리가 안착을 하겠어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켜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범속으로부터 분리를 촉구하는 거예요. 분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말씀은. 공산주의 이론 속에 당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자,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 말이.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요? 당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법이요, 공산주의 법은.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무슨 당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세뇌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바운더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아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카도시 돼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구분되고 구별돼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짝이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빠져 사는데 무슨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겠어요? 무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신약시대도 동일해요. 신약시대 똑같은 거예요. 시간상 신약 성경을 제가 언급을 못해요. 시간이 몇 배로 길어질까 봐. 그냥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개념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성경을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성은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율법이 계속 강조했지만 세상의 삶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당연히 말씀 순종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것이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성결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도시의 개념은 아까 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덕과 윤리 이전의 개념이면서도 카도시는 도덕과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자체가 다 죄로부터 상관이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깨끗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7절. 20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더러운 세상에 죄악된 그러한 것 속에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할지어다. 아까도 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도덕적 의미에서의 거룩은, 도덕적이라고 하는 윤리를 제가 앞에다가 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미에서 거룩은 의와 비슷합니다. 의, 옳은 것, 그죠? 의와 비슷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명령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 세상 사람들과 속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죄거든요. 그냥 율법을 불순종이니까. 그러면 율법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잘한다,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을 대시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도덕과 윤리적인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지만,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죄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둑질을 해서 죄가 된다, 거짓말을 해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전자에 말한 도둑질을 하면 죄고, 거짓말을 하면 죄고, 간음을 하면 죄고, 살인을 하면 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일반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덕과 윤리는 이렇게 안 한다고 죄라고 규정합니까? 안 합니까? 도덕과 윤리는 저거 안 한다고 죄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지 않는 삶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 누가 못합니까? 너도 나도 다 감사하지. 그거는 좋아 죽겠는데, 에? 좋아 죽겠는데 누가 불평해요? 감사하지.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좋은 일 있으면. 그런데 살다가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도 당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에 대한 근거를 삼으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죄라고 규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자체를 어기는 것 자체가 그게 다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한 650년 지난 다음에 줬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잖아요. 율법 어겨버리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살잖아요. 거룩을 위해서 불렀는데 거룩의 기준인 율법을 불순종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꼭 나가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쳐가지고 죄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은 범석으로부터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왜 갈라져요? 거룩의 기준인 율법을 어기고 세상에 속해가지고 동화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늘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사니까 나라도 망하게 된 거예요. 이거 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신약시대도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카도시에 대한 개념을 신약시대 성도들도 그대로 물려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요즘에 그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 젊은 애들 이렇게 보면은 감정만 살아가지고 그냥 음악만 듣고 그냥 고개 흔들고 몸 들썩들썩 하면서 그냥 아이고 참 아이고 가슴 아파 죽겠어. 가슴 아파 죽겠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감정으로만 끌고 다니는 감정으로만. 한국교회 이제 옛날 한 20년, 25년 전부터 찬양 집회가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학생들 데려다 놓고 말씀을 좀 깊이 강론해가지고 좀 말씀에 좀 깊은 은혜에 빠지게 하지 않고 그냥 찬양만 그냥 벌벌 술집이 가서 똑같이 그냥 벌벌 뛰게 하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애들도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감정을 복도 두어가지고 그냥. 우리 카페에 그런 글들 많이 올려놨어요. 제가 위험한 사상 운동 속에. 너무나 교회의 찬송이 음악이 완전히 세상의 음악하고 완전히 그냥 그 사운드를 그대로 악기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건 막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막 그냥 구렬로 그냥 막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음악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거룩성들이 많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런 젊은이들 예배는. 그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은 미국의 비나드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음악들은. 애들이 뭘 알아요. 그냥 감정 그냥 막 둥둥둥둥둥 해주고 그냥 막 뛰게 해주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신약시대도 우리는 카도시의 개념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하리우스 똑같이 거룩 분리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세상은 말도 못하게 지금 안타깝게 지금 타락하고 지금 변해가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세상은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계시록 18장을 가보세요. 1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뭐 잘 늘 보는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세상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변하는 거예요. 18장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8장 5절 시작. 네. 이게 이제 계시록 18장이 큰 성 바벨론 멸망이잖아요. 그죠? 네? 이 세상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노아 시대에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다 생각하는 것이 폐기했기 때문에 물심판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왜? 똑같이 죄가 하늘까지 사무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세상이 불심판 받는 거예요. 이게 18장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당연히 그분의 나라 또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범석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범석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정말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살다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한도다라고 하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자신들의 이게 부족과 연약함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의지로 나를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럴 자신? 내가 내 의지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혀 필요 없죠.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요? 내가 하면 되지.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아주 못된 인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은혜를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마땅한 이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은 이러한 연약성을 갖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안에 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늘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붙잡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려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엑소도스 하세요. 탈출하세요. 탈출. 그래서 세상과 완전하게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 사람 교회만 다닌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대단히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을 보면 나타나요. 삶을 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룩하듯이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제가 예수 믿는 지 34년이에요. 34년. 저도 세상에서 어린 나이에 질교 보고 저도 죄를 많이 저으면서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알고 나서는 제가 세상에 속해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별됐어요. 그러니 그 나라의 본질을 생각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성경을 정말 참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갔다 와서 안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거룩을 한번 이번 주에 많이 묵상해 보세요. 가듯이 구별되고 분리된 거예요. 옆집 사람이 날 미워하고 욕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나 내나 어때요? 급이? 똑같죠.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되고 분리돼야 돼요. 그 사람 나를 욕하고 미워해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뭐라 나왔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그게 교회만 열심히 열불나게 왔다 갔다 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열불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거룩으로서 구별이 안 되고 분리가 안 되는데 교회 헛다니는 거지. 그 사람은 교회를 헛다니는 거예요. 헛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도 모르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전에 제가 이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참 흥분돼야 된다 이 주제만 생각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또한 나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남은 삶을 거룩한 삶으로
또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